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어둠의 영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왕이 되기 위해 살인과 폭력,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권을 이루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그들 자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나엠이 반역을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무나엠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딥사의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흉포했습니다. 긍휼, 자비, 용서, 인내와 같은 성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탐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죄악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은 결국 지옥이 될 뿐입니다. 무나엠은 10년을 통치합니다. 그 역시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은 여로보암의 죄로 정의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윤리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으며 사회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그의 평생을 설명하고 평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렇게 인생이 정의된다면 이는 비참한 인생이죠.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로 불의 마음을 사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앞으로 멸망시킬 이방의 왕을 의지합니다. 이방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정성을 들이지 말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은을 주기 위해 큰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강탈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6만 명에게서 은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규모입니다. 므나헴은 거의 나라 전체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아수르 왕 불은 많은 은을 받고 되돌아갑니다. 므나헴의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만이라도 그와 북이스라엘은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곧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 계산, 행동, 방법은 결국 멸망을 앞당기고 원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므나헴에 이어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역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계속 바뀌지만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